들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저희들이 베풀어 놓고 여러분을 편히 모시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에도 이 오래된 건물이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에 이 샤워장도 아주 중요한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는 식당이 역시 건물이 오래된 건물로서 불편합니다. 이 더운데 식사를 즐겨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고 마음으로 아주 정말 미안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루에 2시간씩 3번이나 정말 힘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제목은 천국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앞에 많은 여러 강사분들의 그 설교를 다 들었었습니다. 주님의 자격론, 또 어제 저녁에는 태극기 풀이,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심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학적과 하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구원을 받으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적이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마는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학적으로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살 집이 어디에 지어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좀 소망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학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그 자체가 하늘이요, 권능이요, 천국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풀이할 때 썩지 아니하는 것 뜻으로, 영생적인 뜻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학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육체가 구원받으니까 어디에 가서 사느냐 하는 것도 함께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천국은 어디로 가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생과 내세도 이 육신의 세계가 바로 이생이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무엇이라요? 내세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목대로 스크린에 제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있고 또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무엇이 있어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택된 나라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격론이나 태극기 풀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디에 이루어질 것이냐? 대전이냐 서울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성지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 줄임말이 한국이다 말입니다. 비록 땅은 좁을지라도 이름은 큰 나라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보세요. 민족성. 예. 동방예의지국이다 하잖아요. 흰옷을 즐겨 입는 백성. 또 아침에 조용한 나라, 해 뜨는 나라. 이런 우리나라를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적으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약초나 채소나 또 바다에 나는 해물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잖아요. 예, 김이나 뭐 여러 가지 어패류나 다 이것이 똑같은 바다에서 나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가깝잖아요. 똑같은 바다에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것도 다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우리나라로 다 오고 있답니다. 예, 이거 우리 섭리적입니다. 섭리적. 그런 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우리 주님을 뭐 했어요? 예, 영접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면 무엇이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침에도 좀 엔돌핀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이 가수들이 아침에 이 노래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잠을 좀 덜 깬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의 이 세포, 사람의 세포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천으로 말하자면 가장 으뜸이래요. 이 세포도 조직 세포 아시죠? 그리고 이 IQ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입니다. 두 번째가 어딘지 압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우리나라잖아요. 머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이것도 다 섭리적입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함께 행복해 보자 말입니다. 전념돼 가지고 다 행복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성지로 한번 가볼까요? 성지. 예레미야 31장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빨리 찾으시네. 예레미야 31장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자, 성경 이 성이라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이다 말. 이 성을 하나넬 어디서부터? 예,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예, 하나님을 위하여 말 것이라. 건축한다 그랬어요. 어디 지어져 하늘 위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짓는다, 건축한다. 예, 읽어보세요. 정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예, 읽어요. 보아 방면으로 돌아. 예, 시체와 제 골짜기와. 예,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예,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모든 어디에 이르리니?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자,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성지가 된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런 곳이 이제 우리가 찾아가 보자. 대전인지 어디인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 이쪽이죠. 하나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무엇이 이르리니? 예, 때가 되리니 이 성을 하나넬 예. 망대에서부터 이 성을 하나넬 어디서부터? 예, 망대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예, 것이라.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말 것이라 건축 지을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예,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예,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예,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예, 기드론 시내 이른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예, 동편 맑은 모퉁이 이르기까지 모든 어디에? 농사 짓는 밭에 땅에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늘 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과 같이 어디에 이루어지다?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랬습니다. 예,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자,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읽어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리니 이 성 하나님의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지다, 성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기가 어디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격론이나 태극기 풀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뭐예요?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나라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대구냐, 뭐 서울이냐. 자, 아무튼 성지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가 어디인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런 곳이 어디 우리나라에 있는지 찾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찾아가 보자. 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자, 어디서부터? 자, 천천히 합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넬 어디서부터?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예, 것이라.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예,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예,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예,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예,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다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르니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 보라 때가 되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자, 이 하나님의 성을 하나넬 어디서부터? 자, 여기가 어디냐면 관악산 망대를 말합니다. 관악산. 처음 들으면 아, 관악산에 망대가 있으니까 꿈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관악산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자, 여기 모퉁이 문은 남타랭고개를 말합니다. 남타랭고개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 지을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예, 이르고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이 가렙산은 청계산을 뜻합니다. 청계산,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청량줄이라 표현했는데요. 곱게 서로 이 청계산과 관악산은 뭐 한다는 겁니까? 마주 본다. 제가 그 토목공학에 조금 공부를 했어요. 조금 했는데 토목공학에는 주된 것은 청량입니다. 예, 평판 청량, 레벨 청량, 뭐 트랜신 청량 이런 청량이 있는데 조금은 알아요. 또 그러고 도로 놓고 다리 건설하고 이것이 이제 토목인데요. 저 경남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그가 예, 대교 바다 속으로 그죠? 터널. 심해 막 40몇 미터 내려가요. 심해. 어마어마하죠. 자, 아무튼 청량줄이 곱게 뭐하고 가렙산에 이르고. 그래서 제가 이 토목을 조금 공부를 하다가 제 체질하고 너무 안 맞아요. 조금 하다가 제가 나와버렸어요.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서 찾는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조금 체질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청계산입니다. 청계산에 이르고, 고아방면은 안양 쪽에 고아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골짜기와 하는 데는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드론 시인에 이른 데까지 과천 그 삼거리를 의미합니다. 또 읽어보세요. 모든 밭에 이르니 그랬죠. 읽어보세요. 기드론 시인에 이른 데까지. 제골짜기와 예.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예.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에. 자, 됐습니다. 여기서 천국 이루어질 장소, 청계산과 관악산 이 성지에서 동편 어디? 예, 동쪽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버스에 그 안내판을 보면은 말죽거리라고 있어요. 말죽거리. 예. 거기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문 모퉁이, 말죽거리, 거기가 바로 과천에서 동쪽에 이 말문 모퉁이가 있어야만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무엇이 되고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금은 부하가 밀려와서 여러분 살 집이 여기 다 지어집니다. 예, 그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 그저 잘 때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어떤 또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만이 더 믿음성이 가게 되겠죠. 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넬 망대라든지 가렙산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가렙산을 강사 마음대로 청계산이라 하느냐, 하나넬 망대를 왜 관악산이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주님께서 이 나라에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인정한다면은 이 나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금 읽은 이 성지에 이런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서 동편에 무엇이 있어요? 말문 모퉁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쪽에 있으면 말죽거리 말문 모퉁이가 또 안 맞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동쪽에 말문 모퉁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안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넬 망대를 왜 가렙산에 하느냐? 초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만나서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뭐 했어요? 예, 발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경에게 뭐라 했느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마라 씻으라. 그 유대 땅에 실로암 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암을 번역한 적 무엇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을 들어서 다른 말로 드리자면은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수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적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무엇이라? 성읍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성지 안에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이사야 22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자, 너희가 또 옛 모세 무엇을 위하여? 옛날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두 성벽. 자, 성경은 하나님의 성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손을 들어서 기록해 놓은 이 근본 뜻은 무엇이냐?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 위한 원리의 뜻으로 뭐였어요? 기록된 것입니다. 12진주문의 모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 창조, 부활, 그런 원리로 우리가 풀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성벽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두 성벽, 관악산, 하나멜 망대부터 가렙산, 청계산 이 두 성벽 사이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여기 가면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옛날에는 무엇이라요? 못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지는 하나님 이루어질 장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과천에 저수지가 없으면 제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멜 망대가 관악산이다, 가렙산이 청계산이다, 다 제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있단 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 이 맞출라 해도 이렇게 못 맞춘다. 예, 두 성벽 사이에 엠모시의 물을 위하여 무엇을? 저수지를 만들었다. 예, 의심나시는 분은 가보세요. 예, 분명히 저수지가 있다. 자, 그 저수지에 이제 우리가 근원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되니까 창세기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예, 강이 에덴 하나님 동산이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예,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 성경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지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 무엇이 됐어요? 근원이 있다. 근원.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수문이 있고 이렇게 내 근원이 되어 있다. 읽어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자, 이거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로 온 땅에 돌렸으며. 예, 이 수문입니다. 수문. 첫째 문 비손이다. 자, 저수지를 만들 때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로 온 땅에 돌렸고. 읽어보세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예.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예, 그곳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호마노도 있더라. 농가 밭도 있더라. 예, 읽어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자,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예,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히데겔이라. 그래서 히데겔.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예. 제가 어젯밤에 이걸 다 그리 넣으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셋째가 요거 잘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다 입력했죠? 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자, 어디로 흘러요? 동편으로 흐르고. 읽어보세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자, 됐습니다.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자,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히데겔이라. 동편으로 흐르고 그랬죠. 자, 이 히데겔 강가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함께 찾아봅시다. 다니엘 1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정월 24일에 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강가에 있었는데 예, 다니엘이가 정월 24일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히데겔 강가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무엇을 입었어요? 예,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예, 허리에는 우마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자, 히데겔 강가에 나타나는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마스 무엇을 띠었고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뭐 같고 히데겔 강가에 셋째 강가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마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그래서 황옥 같고 자, 그럼 황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황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에스겔 1장 15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자, 내가 그 무엇을 본즉 예, 생물을 그 본즉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예, 그 생물 곁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생물이 내 얼굴을 따라 내 생물이네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그 있고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내시 한결 같은데 예,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내시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자, 황옥 같다. 그러면 황옥은 방금 읽어본 말씀에서 황옥은 무엇이라요? 내생물이다. 내생물. 황옥은 내생물이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내생물이다. 자, 다니엘이가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이 황옥이 뭔지 찾아보니까 황옥은 무엇이라요? 내생물이었다면 내생물. 자, 그러면 다니엘이가 본 그 황옥 같은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마태 24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 선지자 다니엘의 누구의 말한 바? 자, 조금 전에 다니엘 10장 4절에 다니엘이가 히데겔 강가 무슨 강가에? 히데겔 강가에 섰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자, 황옥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황옥은 무엇이라요? 내생물이었다. 그럼 내생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마태 24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누가 말한 바? 예, 다니엘의 말한 바 조금 전에 들으셨죠? 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말아 깨달으라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이 황옥은 좋은 것은 무엇이라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가 전한 내용에서 자, 계시록 1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예,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도 바로 다니엘이가 말한 히데겔 강가에 나타난 그 황옥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내생물에는 일곱 천사의 무엇이 있어요?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도 뭐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읽어보세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다니엘의 그 본 거와 똑같지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자, 내 생물 중에 무엇 중에 하나가? 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예, 근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말 적 없더라. 자, 이거는 이제 내생물 이제 제목을 삼아 드릴 때 상세히 이제 풀이해야 되겠죠. 아무튼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hit대결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가 정월 24일에 hit대결이라는 강가에 섰는데, 예? 한 사람이 섰는데 세마포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우마서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뭐 같고? 자, 이걸 알아보니까 이 황옥은 내생물이었다. 자, 황옥은 이 내생물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의 사단의 무엇이라? 조직이다. 사단의 조직이다. 이것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장소를 알고 여기에 딱 먼저 뭐예요?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마라. 예,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섭리에 따라 시작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황옥의 이제 이 사단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러하냐 하는 것을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무엇이 있어요? 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만 가면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쳐야 할, 지켜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12문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문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무엇이니? 문이니 나를 통해야 갈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12진주문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야만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 요 12진주문 다음 시간에 드릴 겁니다만은 시체와 제 꼴짜기에 대해서 잠시 내 생물에 드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이 있어요? 아, 이 두루마기는 예복이잖아요. 예, 어른들이 계시는 집이 있겠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 빠는 사람은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 얻으미로다. 무엇을 통해 갑니까? 문들이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면은 12 무엇이 있어요? 진주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방금 말씀에도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뭐예요? 얻게 된다 그랬어요. 물론 상학과 하학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천의 천국 장소에서 버스 타고 들어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루어졌을 때 내가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어요. 옷은 뭡니까? 성경 말씀의 계시록에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무엇이라? 행실이라는 말씀과 같이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것도 다 행함이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한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 또 신천지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주 되신 분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나무 돼요. 생명나무. 여러분, 이 성경은 믿는 모든 분들의 평등의 법입니다.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은 의요 무엇이라요? 뜻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누구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리는 성령이시다. 말하자면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영생이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분 본체지만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 알 수가 진리를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님 근본 본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진리의 권세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나도 죄에 속한 우리는 주와 함께 뭐한 자가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뭐요? 이제 강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뭐요?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은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지만은 영으로 마시고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영이 생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무엇이라? 주님은 이제 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구절 속에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뜻으로, 권세로, 법으로, 권능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 의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가 마음의 법으로, 베드로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선한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장소가 없잖아요. 믿음이 무슨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의 역사다며, 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며,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의 법인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과 교훈으로 뭐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안에 있는 자가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교훈 안에 가는 자가 아버지 아들 뭐예요? 모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제 영생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 무엇이라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만원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묵고 나는 그로 말이라. 이 말을 항상 물으면 여러분 답변이 다 달라져요. 뭘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래 하세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 내용 문장 자체가 뭐냐면 함께 누리고 함께 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뒷구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주님을 여러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람 사는 집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짓잖아요. 예,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서 영원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을 굳게 잡으면 그의 무엇이라? 집이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리니? 자, 이런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타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타 종교는 창조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창조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도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고 주님도 뭐대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조물주가 지어놓은 모든 만물이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 다른 말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이제 진흙 한 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기 쓸 그릇도 만드는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는 누가 개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흙 한 덩이와 같습니다. 창조주는 주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무슨 생명나무다, 나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많은 이름을 들고 나와요. 예, 뭐 새 요한이다. 요사이는 신천지에서 뭘 또 막 주장하느냐? 이긴 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막 지금 정신없이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긴 자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2장에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지 뭐 이긴 자의 영이 어디 말하자면은 조금 개인의 말을 해서 명예가 훼손될까봐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신천지 그 교주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예. 지금 제가 하다가 다른 데로 간대요. 아무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 뭐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황옥이 무엇인지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일곱째 문이 무엇이라요? 황옥입니다. 일곱째 문. 자, 이 일곱째 문을 황옥인데 이 황옥은 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황옥은 사단의 무엇이라? 예, 사단의 역사다. 이 사단의 비밀을 알아야 일곱째 문을 말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느냐? 12진주문을 뭐 12지파, 12지파를 12문이다 이래요. 아니 무슨 12지파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뭐요? 예. 거기는 뭐 14만 4천만 모으면 천국이 온대요. 이 사람만 14만 막 끌어모은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은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숫자만 끌어모아가 천국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래서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왜 지혜받은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명칭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명되는 지혜를 받았으니까 생명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이제 그 올바른 행위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요, 이삭에 충실한 무엇이라? 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나 사기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지금 뭐 해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했습니다. 한 번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과천에 천국 오는 것을 여기에 성진 줄 알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동료들끼리 어떤 분이 거기 보니 집이 막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아이고 저 아파트 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주 적은 생각이죠. 그건 뭘 염려합니까? 다른 어떤 지역을 택해가지고 더 좋게 지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그리 다 입주시키고 거기 오시면 큰 빌딩도 뭐 금방 폭파시키잖아요. 불도저로 밀어뿌고 그 성경의 설계대로 천국을 건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저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하지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화학적인 설교를 잘 못해요. 좀 이 성령적으로 하락하면 좀 쉬운데 지금 제가 아주 지금 풀리지 않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건 느껴지지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활 자체도 무덤에 묻어놓은 그런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입니까?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가 6장에 고향 동네 가니까 누집 아들이다 아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거기 가서는 아무 권능도 못 행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 하나님도 자기를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가 나 사이 제약을 난도다.
안 따라주면 하나님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법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는 대로 말이라 법대로 되리라. 말하자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명과 교훈,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준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다. 아무나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을 준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령의 법을 쫓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 법대로 포도가 열리고, 그렇죠?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법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도 우리를 막연하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법의 그 주님의 정하신 그 법의 권능으로, 작용으로 우리 믿는 자를 구원 주시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자, 이 일곱 제문이 황옥인데, 황옥은 이제 내생물이다 하는 것을 알았고, 12진주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 일곱 제문은 사단의 무엇이라? 비밀이다. 사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연다 하는 말은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 한문의 황옥이라는 일곱 제문의 이 비밀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말아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12진주문 하시는 분에게 들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말씀 드리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부활에 제가 이 말을 늘 인용합니다마는,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책잡고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여 후사가 없이 마고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해서 셋째, 7째까지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뭐였습니까? 7 남자와 한 여자가 죽었으니까 무덤이 몇 개입니까? 7개, 8개라거든요. 예, 8개잖아요. 7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살아날 때 이 한 여자는 남편이 7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 능력과 성경의 능력은 7 남자와 한 여자와 같이 죽은 무덤에 묻어놓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와 무엇이라? 동등이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부활에 된 말씀이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남편이 7인데 이 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물으면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시간이 벌써 이래. 뭐라 하냐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답변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뒷구절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 예,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향 동네 가서는 아무 권능도 못 행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뭐 입어라? 완전히 그런 말씀을 보면 신화적으로 믿었잖아요. 오늘날 이 종교가, 모든 종교가 진리는 신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씀은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7 남자와 한 여자와 같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은 남녀가 시집 장가 가서 두 몸을 무엇이라? 한 몸이라 하지만은 우리 영에 속한 부활에 합당한 여러분들은 남녀 시집 장가 가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마음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우리가 무엇이라? 한 몸이다.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마고 죽고 사는 것도 우리가 마고 의에 대해 살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21절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는 것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님의 권세로 우리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사는 것도 부활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화학적으로 성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무엇을 지킬 것이라? 자, 해마다 올라와서 지킨다는데 그러니까 다 뭐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각동 각처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가 전 세계 인류가 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전 세계 각동 각처에 이런 우리 교회가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말씀대로 금은 보화가 밀려와 가지고 과천에 이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통치하게 되면은 법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나라는 숫자를 좀 더 많이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는 300명 못 넣어라, 어느 나라는 뭐 100명 못 넣어라 이렇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 법이 안 나가면 서로 다 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되죠, 많은. 설 자리도 없죠. 그래가지고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지, 이제. 좋은 거 가지고 오너라. 이게 이제 법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 계실 때부터 인도자를 했습니다만은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신 말씀이 오시에 보세요. 그 포도주 같은 거는 한 병에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한 잔에 얼마 되겠어요? 몇백만 원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가온대요. 다 가온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진리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겐지스 강에 종교 행사할 때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압사당하고 그건 뭡니까? 이 위대함을 아니까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것이 권능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가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요? 심을 때는 모든 씨보다 적지만은 나중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전 세계 인류가 그 가지에 만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주국이 된다면 종주국. 그런 나라에 태어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읽어봅시다. 천하만국 중에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자에게는 안 되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갑시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어디까지? 것이라. 말방울이 나오죠. 말방울. 그래서 서울 여러분 그 말죽거리 가서 좀 연세 든 분에게 그 지역에 오래 살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 말방울이 어디쯤입니까?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그 성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서 날아오는 것 같이 막 때를 지어 날아오는 그것이 누군고 했더니 곧 섬들이 무엇이? 어떤 조직 나라마다 막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읽어보세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예,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예,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자, 뭘 싣고 와요? 그냥 빈손으로 안 온다니까요. 은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예, 하나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다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없으면은 하루 두 끼 먹고 안 되면 죽 먹으면 됩니다. 이 복음 전파되면 다 돌아요. 이 새 성령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어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주님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면. 그럴 때는 이제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내놓는 겁니다. 감당 못해요. 지금 불편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뭐 모시고 안 모시고 그때는 여러분 다 주인이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는 제자들이 쓸대로 마더라 공급해 주더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날에는 개인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바로 공급해 준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만 와버려도 다 해결되잖아요. 예, 우리 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라서 1000명만 넘어버리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경제고 무엇이고 그만큼 능력이 나가버립니다. 허락되면. 자,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함께 가봅시다. 그 이사 60장 14절까지 쭉 읽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건세와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이 땅에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성민 여러분들에게 마음받으리니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여러분들에게 붙임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권능이잖아요.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뒷말씀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진리 그 자체가 권능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적 기사 뭐 이런 걸로 인류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여러 말씀에 섬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앙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교훈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이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없다 말.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다 순종하게 된다 말. 순종하게 된다. 자, 계시록 2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가 성 안의 성전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성전이 바로 누가 있느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상학적인 내용인데 말하자면 계시록 21장 우리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속한 마음,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뭐요? 창조한다면 그것을 이름하여 거룩한 성 무엇이라? 새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성에는 거룩한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12 무엇이 있어요? 12사도 하는 말은 질서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들어서 지어서 그 성을 사도 요한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무엇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바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자, 만국이 그 어디로? 진리가 빛이잖아요, 인류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말이라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길은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생각한데 12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님 살아생전에 12진주문 풀이하시면서 그 9째 문은 다망옥입니다. 그게 영적 시험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늘 배우고 연단받고 하는 겁니다. 예,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우리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는 그날이 더디다고 하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내용에도 하나님은 막연하게 어떤 신화적인 권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육신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 보혈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말하자면 영을 여러분 속에 넣어서 공중에 들림을 받게 만든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땅에 있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날로 육신에 있는 이생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서 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임하느냐? 구속자가 어디에 임해요? 예, 시온은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진리의 성읍,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뭐한 자? 죄가를 떠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날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죄가에서 많은 겁니까? 벗어난다. 하나님 영이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만져 영에 속한 여러분들의 뇌로 모여 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육을 들어서 구름풀이의 공식을 일러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날로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지금 육이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날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지음 받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여러분들을 이제 지어서 우리와 이제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이 창조 역사는 바로 진리의 성품으로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육의 창조가 아니고 그 진리가 뭔지 그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아주 성결 거룩 깨끗합니다. 아주 그 부드러운 마음 준다 그랬잖아요. 온유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요. 강팍함을 면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터전을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를 집이다 성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가 주시듯이 우리가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과 같이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원망 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어떻게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리의 성품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서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 이것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지 잊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호련이 온다.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의 말이라 불의 체질은 몸의 성질을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 아니고 복음적인 뜻으로 복음에 우리의 모든 체질이 이렇게 막혀 있고 말하자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몸의 체질이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말이라 드러나리라. 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누리 하늘에서 내려 다시 마지 않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뿌리놓은 말씀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뭐요? 노래를 바란다 하니까 뭐 찬송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는 말은 산들과 작은 산들이 이 복음이 드러나면 모든 나라마다 다 즐거워한다 이 말. 즐거워한다. 그리고 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우리를 옳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18장에 우리에게 소망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한 말씀에,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거기에 한 과부가 있어 날마다 찾아가서 괴롭혔어요.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얼마 동안은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속으로 생각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괴롭히자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 깨우자 말입니다.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괴로이 놓아졌는데, 지금 우리는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그냥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시편 말씀과 같이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부같이 밤낮 찾아가 괴롭히듯이 주신다. 그러니 소망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 어두워갈 때 무엇이세요? 이 말씀 주님 하시면서 경제 혼란이나 어두워간다는 말은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날의 생수가 어디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을 역사하잖아요. 타고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말이라, 춥거나 덥거나 사계절 변함없이 전 세계에 말 것이라, 흘러나갈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무엇이 되리니? 왕이 되리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 이제 무슨 종교니 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 되는 그날, 바로 이 진리의 권세로, 진리의 법으로 전 세계 인류를 통치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